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즈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녁 때 비 많이 온대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부터 먼저 보죠. 일독서 내용이 좀 난해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당시에 이 근동 지방을 주름 잡고 있었던 아주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아람 임금과 북이스라엘,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임금과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꾸미냐면 이 아시리아가 혹시나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서로 동맹을 맺어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있는 지역이죠. 이 남유다 임금한테 너도 이 동맹에 참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남유다의 왕인 아하즈가 이 반이스라엘 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람 임금과 북이스라엘 임금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오늘 일독서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이 남유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이 왕국은 막 벌벌 떨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렇게 묘사가 돼요.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즈에게 누구를 보내실까요?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 한 분에게만 의지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만이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주님께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지금 닥친 이 어려움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요구하는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거나 하여튼 크고 작은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벌벌 떠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의 손을 가장 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한 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이게 신앙인이 선택해야 될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나와요. 아하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머지 뒷이야기. 1번
이사야가 전한 이 하느님 말씀대로 굳건하게 하느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했다. 2번, 이미 마음이 아시리아 쪽에 기울어서 아시리아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다. 3번, 천안 원송동 주임 신부님께 와서 신부님께 의지하는 것을 선택했다. 자,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이에요, 2번. 예. 뒷이야기는 이제, 제가 아시리아 쪽으로 마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건 궁금하시면 이제 좀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당연한 사실을 실제로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의외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외로요. 이 원성동 성당 주변에 점집이 이렇게 많은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유혹을 이겨내면서 이 성전을 오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게 돼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어떤 힘이 센 사람을 붙잡고, 보통은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느님을 붙잡을 줄 아는 거,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이 세 개의 도시 사람들을 향해 불행선언을 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즈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그리고 카파르나움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카파르나움, 코라진, 벳사이다. 오늘 복음의 이 마테오복음서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도시들은 어떤 도시였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얘기하죠.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이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총의 길을 걸어나가는 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원적인 의미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다, 어원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나에게 고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열매들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회개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구원이 담겨있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숙제하듯이 무엇인가를 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그 하루의 나침판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나가는 삶, 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들의 삶은 회개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내게 되죠. 이게 결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완고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완고한 사람이요. 아무리 훌륭한 강론이 주어져도 심지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떡할까요? 끊임없이 입에서는 불평불만만 터져 나옵니다.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총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 주셨습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고해소에서 내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세상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은총을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미사에 와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을 모시고 주님과 깊은 일치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시는 은총을 주시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모경을 긋고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삶 안에서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셨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셨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당신께 의지하게 될 때 그 무너질 것 같은 일들이 오묘하게 해결이 되면서 내 스스로 하느님께 찬미드리고 찬양드리게 주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체험하셨고 그런 체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는 거죠. 가끔 타본당 특강 나가서 강의 끝나고 나올 때 이렇게 보면은요, 그 교우들이 막 웃으면서 저한테 와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 손을 붙잡으면서 그날 복음 말씀을 막 이야기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우리 본당 교우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얘기 안 해도 돼요. 나는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신부님 저희들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시면서 복음 말씀 얘기하는 게 아무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타본당 교우들은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숙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특별함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도, 생명의 빵을 주시는 이유도, 미사 때마다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 하느님께로 돌아선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여전히 바뀐 게 없고, 가족들에게 맨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성체를 모셔도 뜨거움을 느껴본 적도 없고, 고해성사 때 고백할 것은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맨날 똑같고, 고백할 것도 없고, 복음을 들어도 가슴이 뛰어본 적도, 기억에 남아본 적도 없고, 기도도 뭐 거의 안 하다가 누군가가 막 아프거나 막 그러면 그제서야 묵주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도 하느님이 낫게 해주시면 또 다시 그냥 묵주 놔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어쩌면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은 바로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기억하고 미사를 사랑하고 고해성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체 앞에 머물고, 이게 얼마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행복 선언을 분명히 해주셨을 겁니다. 행복 선언을 해주셨을 거예요. 기뻐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거룩해지고,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내 욕심을 덜어내고, 오늘은 어제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내가 붙들고 산다면 나의 삶은 회개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기억해 봅시다. 하느님을 결정적으로 찾아야 되는 순간에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일독사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죠.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에 주님을 찾을 줄 아는 믿음의 힘을 길러나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하느님과 거룩함과 주님의 은총과 용서와 자비에 아주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변화도 느낌도 새로움도 없이 그런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하루가 다 끝났으니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청해야 되느냐? 하느님을 찾아야 될 때 하느님을 찾을 줄 아는 믿음을 내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좀 청하면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묵주기도 딱 한 단만 바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당신께 도움 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청원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도 함께 해주실 겁니다. 참된 믿음은 회개할 줄 알고 주님을 찾을 줄 아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